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세일 강미경입니다.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망치려는 악령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복자 권사님의 성령과 동행하면 지치지 않는다, 그리고 부평제일교회 이천휘 목사님의 위대한 모험 두 권을 통해서 리얼한 영적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1985년 내가 33일 때 우리 집에 새들어 살던 진경이 엄마가 우리 가정을 전도했다. 남편, 세 자녀와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교회 간 날, 10,000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광경과 찬양하는 성가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 그 무렵 우리는 방학동에서 개포동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와서 정신없이 정리하고 한 달쯤 지나 긴장이 풀리면서 몸에 이상이 왔다. 머리에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더니 귀에서 매미떼가 울어대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며 쑤시기까지 해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달간 치료하며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의사는 스트레스로 고막이 망가져 치료할 수 없다고 했다. 눈물을 흘리며 병원 문을 나서면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33 젊은 나이에 아이도 셋이나 키워야 하는데 귀머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니 엄청난 절망 속에서 주일이 오기만 기다렸다. 예배 중 조용기 목사님께서 오늘 귀가 아픈 사람이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흥분하기 시작했고 예배 드리는 동안 눈물이 앞을 가리며 마음이 울컥했다. 나는 그 다음 예배까지 진지하게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버스를 탔다. 창가에 기대어 앉아있는데 무심코 손목시계가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까지 시끄러운 매미 소리가 귀를 막아 다른 소리는 잘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작은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다니. 하룻밤을 자고 나니 귀를 울리던 매미 소리와 쑤시던 통증이 사라지고 청각이 회복되었다. 교회 다닌 지 2달 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아파트 단지를 거닐며 눈에 보이는 모든 나무 하나, 풀잎 하나까지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 행복으로의 초대를 아파트 집집마다 꽂아 놓으며 몇 달간 기쁜 날을 보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혼자 집에 있다 보니 무기력하게 느껴져 하나님께 직업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은혜가 되고 담대함이 생겼다. 기도하면서 가게를 보러 다니다가 송파구 가구골목에 인테리어 가구점을 내게 되었다. 마침 88 올림픽을 앞두고 한창 붐이 일던 때라 장사가 잘 되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본사에서 우리 매장의 매출이 높으니 지역 총판을 하라고 권했다. TV에 광고가 나가자 몇 달 만에 10군데의 대리점이 오픈하며 사업이 번창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느낄 수 있었다. 백화점 2곳에 입점하고 대기업에 납품하자 여성 잡지 2곳에서 성공 사례를 취재해가며 나날이 상승세를 탔다. 이 모든 일이 너무도 감사해 장사가 끝나면 나는 교회로 달려가 기도를 하고 오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은 1년 365일 술을 마시며 세상 만사 돈이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배짱을 부리면서 동창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에서 회장을 도맡아 경비를 댔다. 사업이 번창해 11조가 점점 많아지자 남편은 성당으로 옮겨버렸다. 천주교에는 11조 개념이 없으니 헌금 금액도 확 줄었다. 이렇게 무법천지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하나씩 거두어 가기 시작했다. 1993년 남편의 방황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운영하던 가구점 본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 여파로 우리 대리점 사업도 무너지고 말았다. 가지고 있던 강남의 아파트 3채가 순식간에 날아갔고 구입한 지 1년 된 새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깜짝같이 사라지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차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남편은 안 되겠다 싶었던지 오살리 기도원에 혼자 올라갔다. 평생 술, 담배가 가장 친한 친구라 술을 끊으면 살아갈 의미를 잃을까봐 술, 담배를 끊게 해달라는 기도조차 하지 못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성령 체험을 하고는 술, 담배를 딱 끊었고 지금은 교회에서 검은 양복에 빨간 명찰을 달고 실업인회 부회장으로 봉사하는 남편의 모습이 내가 봐도 너무나 멋있다. 예전에 남편은 술을 즐겨 마시던 시절에 지갑에 있던 돈이 다 떨어져야 집에 들어오기 일쑤였고 택시를 타고 집에 와서는 택시비를 가져오라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알뜰히 모은 돈을 이번에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조카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주자 형제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었다. 남편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도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 우리 가정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원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딸의 친구 엄마에게 연락이 왔다. 비어있는 우리 매장에서 가죽옷과 모피옷을 팔자고 하여 의류 판매업을 창업하게 되었다.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했지만 처음엔 하루 판매량이 10개 정도로 빈약했다. 그래서 하루 판매량 30개를 놓고 딸과 둘이 기도를 시작하자 일주일 후 하루 판매 30개를 훌쩍 넘기게 되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100개를 판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얼마 뒤 100개를 채워주셨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업이 날로 번창해 동대문의 큰 쇼핑센터로 옮겼고 기도를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의류공장을 직접 경영하게 되었다. 천호동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하다가 서울시 중구 신당동으로 이사를 하고 보니 사무실 주위를 점집의 빨간 깃발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은 신당이 많아 신당동이라 이름 지을 정도로 교회가 드물고 무당집이 많은 곳이었다. 우리는 직장 선교부 이강미 전도사님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전사로 이곳으로 파송하셨구나 생각하고 더욱 기도에 힘썼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동네가 이렇게 낙후되어 개발되지 않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3일 동안 매일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회파하는 작정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딸과 나는 여러 번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아침 출근길에 중앙선을 넘어 우리 차를 향해 돌진하는 차를 피해야 했고 그날 저녁 교회에 가려고 주차장에 가니 멀쩡하던 우리 차의 백미러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지면서 차 문이 고장나기도 했다. 신당동으로 매장을 옮겨온 지 한 달쯤 되자 매출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지역은 신당이 많아 장사를 못하고 나간다는 소문, 주회종들도 사역하기 쉽지 않은 곳이라는 소문이 들려와 자꾸 두려움이 밀려왔다. 천호동에서 장사할 때는 하루에 200~300벌씩 판매했는데 이곳으로 옮겨온 뒤로는 20~30벌 정도가 고작이니 직원들도 놀라서 그만두라고 할까봐 눈치만 보고 있었다. 딸과 나는 매일 저녁 직원들이 퇴근한 후 이 지역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을 향해 단호하게 대적하며 지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했다. 온 몸이 땀으로 범벅된 채 퇴근하려고 불을 켜는 순간 작은 원숭이 같기도 하고 청설모 같기도 한 시커먼 무리가 삽시간에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딸이 먼저 계단을 내려가고 내가 뒷정리를 하면서 문을 잠그려고 하는 순간 지금 가려고? 나도 따라갈까? 하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서 어딜 감히 따라와! 하며 고함을 쳤다. 사무실에서 기도만 하던 것에 더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업무를 시작했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사업이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영적 세계를 알게 되었고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며 승리하는 기쁨도 맛보게 되었다. 큰딸은 태어난 직후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 자라는 동안 늘 가려워 긁어 피를 내니 온 몸이 갈색이 되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대 병원, 심지어는 성남에 있는 나환자들 병원까지 다녔지만 뿌리를 뽑지 못해 29살까지 약 없이는 지내지 못했다. 나이가 차서 시집을 가야 하는데 아토피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는 기도로 고쳐야겠다고 작정하고 딸이 가려움에 시달리다가 겨우 잠이 들면 이불을 살며시 걷어놓고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울음이 터져 나오곤 했다. 29년 동안 병원만 쫓아다녔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해 본 적은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던 중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딸의 이마에 큰 여드름이 솟아나 짜주려고 손을 대니 가느다란 실뱀들이 쏟아져 나와 교회의 의자 밑으로 재빨리 도망가는 게 아닌가.
그 꿈을 깨고 나자 하나님께서 딸을 고쳐주시겠구나 확신이 들었다. 한 달쯤 지나자 상처로 짓물러 얼룩덜룩한 딸의 갈색 피부가 말끔히 벗겨지고 흰 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딸은 원래 하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가려울 때마다 긁어서 피가 나고 상처가 되다 보니 갈색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딸은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부평제일교회 이천휘 목사님이 만나신 성령님 이야기 위대한 모험 전해드립니다. 1981년 부평제일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할 때 교회 건축으로 어려움은 계속되고 당시 나는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다. 목회에 대한 회의가 들어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청계산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하나님, 정말 제가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꼭 알아야겠습니다. 저 이대로는 목회 계속 못하겠습니다. 건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확신을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12월 30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 담요 한 장과 성경책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나무 하나 뽑을 작정을 하고 나무 밑에 앉아 정말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했다. 목회의 확신을 달라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불덩어리가 몸속으로 훅 들어왔다. 어찌나 뜨겁던지 무릎을 아는 자세에서 펄떡펄떡 뛰었다. 1m는 좋게 뛴 것 같다. 무릎이 까져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성령의 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물자 나는 계속 하나님 아버지만 불렀다.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쳤고 그 순간 하나님은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천휘야, 내가 널 선택했으니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다. 그 음성이 마음 가운데 떨어지자 눈물이 쏟아지면서 돌덩이처럼 무거웠던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좌절하고 낙심했던 모습이 사라졌다.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새벽이 되어 기뻐 뛰며 산에서 내려올 때 소나무는 뽑히지 않았지만 나의 옛사람은 뽑혀져 있었다. 나는 이전의 이천희가 아니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였다. 장시간 기도했던 탓에 화장실에 갔는데 당시 푸세식이라 변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예전엔 담당자가 쌓여있는 오물더미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성령을 받고 나자 다음 분이 오셨을 때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산처럼 솟아 얼어있는 변을 손으로 잡고 꺾었다. 더럽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내 눈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쌓인 변을 한참 손으로 다 정리하고 편편하게 만든 뒤 화장실을 나와서 보이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평안과 기쁨을 나누지 않고는 못 살 것 같았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이고 보이는 이들은 모두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였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근심했던 목회에 대해서도 걱정은 티끌 한 점도 남지 않았다.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기쁨만 가득했다. 청계산 기도원에서의 금식 기도는 진정한 목회자로 내가 평생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의 순간이었다. 청계산에서 내려온 나는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현실로 돌아오니 교회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놓여 있었다. 설계 사무소에서 감리를 포기하는 과정들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내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니 든든한 백이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 없이 목회를 해나갈 수 있었다. 그저 교회 크게 짓고 교인 많이 모으는 것만 목회로 알았던 내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것이다. 1982년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목사 안수는 제게 과분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당신이 저를 선택하셨고 쓰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권사님이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제가 김진숙이란 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오랜 기간 하혈을 하며 고통당하고 있으니 신방을 해주세요. 바로 달려가 보니 6년간 하혈을 하고 있다는 그의 얼굴에 핏기라곤 하나도 없었고 집안 곳곳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다. 의사도 못 고친 하혈을 고쳐보겠다고 이곳저곳 기웃거린 탓이다.
산 송장처럼 앉아있는 진숙 씨를 보니 가슴이 아파 한 달간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다음날 새벽 예배 시간, 진숙 씨가 허약한 몸을 이끌고 난생 처음 교회에 나왔다. 그렇게 작정 기도를 시작한 지 27일째 되는 날, 교인들이 다 돌아가고 나는 강단에 남아서 진숙 씨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단 위로 불덩어리가 훅 들어왔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그 불덩어리가 단위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내 머리로 쑥 들어왔다. 아, 뜨거! 머리로 들어온 불덩어리는 온 몸을 통과한 뒤 발밑으로 빠져나갔다. 그 뜨거운 고통이 너무나 커서 나는 그 자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쯤 지나 눈을 떠보니 그대로 강단 위였다. 다시 일어나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아까 네가 느낀 그 고통이 내 딸 김진숙이 6년간 느낀 고통이다. 그러나 이젠 내가 고쳐주었다. 다음날 새벽 예배에 진숙 씨가 나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핏기 하나 없던 얼굴에 발그레 홍조가 돌았고 피부는 3살이 돋은 듯 아기처럼 뽀얗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7번 목욕하고 난 뒤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었다는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실감했다. 아,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셨구나. 예배 후 그녀에게 내가 어젯밤 기도 중에 이런 체험을 했으니 당신은 이미 나았다고 선포하자 그녀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목사님 참 용하시네요. 김진숙 씨의 치유는 온 교회에 믿음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병에서 해방을 얻은 그녀에게 또 하나 문제가 있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 그녀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애썼다. 처음엔 아내가 병에서 나으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던 남편이 막상 부인이 건강해지자 아들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딸만 둘 낳은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교회에 꼭 나가겠다고 배짱을 부렸다. 목사님, 기도하면 아들도 낳을 수 있지요? 아, 그럼요. 말은 확신 있게 했지만 한편으론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나 역시 딸을 둘 낳고 차마 아들 달라는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였는데 진숙 씨는 내 말을 그대로 믿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선포를 하고 다니니 그의 배가 불러올수록 걱정이 되었다. 그렇게 10달이 흐르고 진숙 씨는 그 믿음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의 남편은 그 뒤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교회 장로가 되었고 두 딸은 모두 목사 사모가 되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므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림자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 실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하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요.